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단어조차도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는 야훼고 우리 주에 있을 때 다윗은 정확하게 저 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아름답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원래가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제목이 붙여진다면 그 위대하심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심. 그리고 앞에 이제 위대하신데 앞에다 붙일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함. 결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있는 그 크고 위대하심. 자, 그의 영광이 그의 위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늘 위로부터 땅에 덮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 태양계라는 공간, 더 은하계, 어마어마한 이 공간에 위로부터 땅까지 어떤 하나님 만드시니 땅까지 완벽한 어떤 이 공간적인 빽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요. 이 머리로 이렇게 시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사건을 근거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심.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위대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하심이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하네. 자, 2절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애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이런 시 노래가 아니라 거기 분명 구체적인 삶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인지 말하지 않지만 저 2절의 말씀 통해서 뭐가 당장 딱 등장하냐면 주의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임마누엘 하나님 대적. 그러니까 그 대적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고달프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다윗에게도 영향이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신 일 위대하심을 다윗이 찬양하는데, 자,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실은 여러분 다윗의 가정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가족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네? 바세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미갈. 사울이 딸 미갈 사랑했었고요. 바세바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여러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 이름 알죠? 가끔 내 자녀들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다윗의 아들들. 근데 하나는 알죠? 압살롬 알고 솔로몬 나올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알고. 자, 네네. 남의 족보를 잘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해요. 다윗의. 근데 다윗의 가족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의 기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다윗이 뭐라고 저기 고백해놨냐면, 자, 주의 대적, 자신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계속해서 나를 공격, 사바로 공격,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능을 세우셨다. 권능의 기초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대적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박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자신이 쫓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냐면 당신은 마찬가지,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어떤 대상인 거죠? 솔직히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뭔가를 고백해 하셔서 권능의 기초를 다지셨대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가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정이. 우리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알아먹을 수가 없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완벽하게 밑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미움받고 요나단이 도와줘서 어떻게든 다윗의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해도 사울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해서 이제 요나단하고 떠난 다음에 다윗이 가드 땅으로 잠시 피신을 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수염 길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위험해서 침 흘리며 미치광이에서 피해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절에 이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거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우리 샬롬 전도대가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 오고 형제들 오고 가족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왔는지 자, 성경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 우리 찾아가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인생에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 다 해가지고 어딜 가든 지혜롭게 다 이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막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탁 시기가 들어가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하게 되어집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자,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오죠.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세울 때만 해도 이 집안은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근데요, 말째 여덟째가 기름 붓고 골리앗 이기고 사울 왕의 총에 입고 여러분 집안이 완전히 아주 유력한 집안이 돼버릴 정도로 아주 귀한 집안이 됐잖아요. 근데 집안이 결국 다윗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몰락을 했어요. 자, 근데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 보면 어떤 자들이 몰려왔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건들면 폭발하는 사람들, 빚진 자, 이 사람들도 피의식이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이려고 달라들 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정도면 여기 이 사람 모여놓으면 어떤 일이 날마다 생기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싸우고 다투고 이 전쟁이 일어날 집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은 우두머리가 생겼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사무엘상 우리 쭉 읽어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정확히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자,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고 다윗의 사람들이 돼요. 이 400명이 모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 되기도 쉽지 않고 모이면 다투고 전쟁, 막 싸움 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마디, 나 베들레헴 내 고향에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라는 거 그냥 흘러 말했는데,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전쟁 중에 그랬으니까요. 진영을 꿰뚫고 뚫고 들어갔다가 그 우물 떠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모두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다윗이 블레셋 망명에 시글락에 있다가 전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참여했다가요, 시글락에 놔두고 전쟁 쫓아갔다가 돌아오니까 다 잡혀가긴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다윗조차도 상관없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들이 됐다고요? 다윗의 사람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분명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이야기가 크게 감동됐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형통의 단어 짤락이라고 그랬고, 18장부터 인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착할 지혜롭게 행했다. 어디 가나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실은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온 이유. 이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는 왜 왔겠어요? 다윗에게 가면 우리 너무 약해가지고 다 주위에 노략질 당하고 힘없는 이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빚진 모든 자, 억울한 마음, 온통 억울한 이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보여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윗이요, 일생에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간증 속에, 이런 다윗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쩌면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생각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면 자기 곁에 그렇게 원통하고 불안하고, 이 불안한 사람, 언제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로, 다윗이 믿고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면, 자, 그것보다 더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젖먹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젖먹이 어린아이 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권능이 나타날 기초를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젖먹이나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한 6, 5살짜리 막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든 목사님 흉내내는 막 애들 봤잖아요. 막 그대로 흉내내죠. 저 어린아이의 입, 젖먹이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무슨 내용이 나왔겠어요?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 나왔겠죠. 부모가 한 기도 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잠잠케 하시려고 그들이 스스로 해하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꺾게 하시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자신에게 둘러싼 그 자신을 보호하는 400명, 600명, 그 다음에 다윗은 엄청 많아졌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이들 통해서? 어린 아이들 통해서, 젖먹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종종 제가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그대로 알려주라고. 다 상세하게 알려줄 수 없지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시키는 거죠. 애들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자, 어릴 적부터 그렇게 애들 시켜봤거든요. 애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때 이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어릴 적에 새겨지면 일평생 그것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기 표현처럼 어린아이들과 때론 젖먹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점점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힘들어질 것이고요. 당장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준 그 역사 강의하는 전한길 그 강사 있어요. 일타 강사인데 그 사람이 10월 27일 그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나왔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퇴출 위기라는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는 가히 누가 그랬어 바가지 목사님 그랬던가 그 영상에 보니까 선진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한 20년에 걸쳐서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니까 3년 내에 이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걱정을 한다고 해결 일은 아닙니다. 다윗의 오늘 이 고백에 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 마음속에 확실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바라보면 3개 동시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떠나고 부모하고 자녀 같이 또 한참 지나다 그 자녀들도 자녀, 여러분 한 3대, 요즘은 이제 빨리 결혼 못하는 3대, 4대 예전 같으면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세대, 여러분 같이 하는 이 세대 때, 세대 같이 하는 이 시기에 뭔가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확실한 믿음의 유산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짐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커버렸어요. 어떡해요? 빨리 장가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젖먹이를 만들어야죠. 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수들이요,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면 결국 원수들, 보복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스스로 멈추게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그들이지만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 암몬, 에돔까지 합세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역대 20장 12절 13절에
상황을 놓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악한 무리가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뭘 없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 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자 13절 읽어보기. 13절 시작. 네,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린 자녀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누가 섰다고요? 자, 들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징벌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찌할 바도 몰라요.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불화가 골짜기 나오는 거, 이 뒤에 승리했어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거고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그 전쟁은 찬양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해서 승리한 전쟁, 그 여호사밧, 그때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장면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 통해 알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 물론이고 요즘은 유치원생 되고 3살 정도만 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정말 귀한 거죠. 듣고 보고 배우니까. 우리 우리 막 금요 기도했대요. 요즘 애들 오니까요. 걔네들이 막 주여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누가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그거를 본인들이 어서 지르겠어요. 뭔가 보니까 지르 주여 하면서. 그게 잘 뭔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자, 그 어린 자녀들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기초, 믿음의 기초, 역사의 기초가 어린 자녀들부터 세워진다면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손주 세대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입술을 통해 구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원수 보복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악한 일들이 멈춰지는 승리의 역사의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보면 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누워요. 여러분 저기서 어린이들이 외치는 건 자신들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얘들도 함께 외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떠든다고 무시하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혹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들이 제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어도 넣어준 거. 누가 넣어준 거요? 부모가 넣어준 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누가 넣어주라고요? 부모가 그대로 애들한테 기도 제목 넣어주라고요.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성령이 넣어주,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지는. 그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좋은 하나님 말씀 자녀들 생각 속에 넣어주도록, 마음속에 새겨주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애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받으셨대요.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니까 올바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누굴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그 애들이, 어린이들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니까.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시면, 크고 위대하시면 어떤 종류, 자기 삶의 밑바탕에 고백하는 고백은 어린 아이들, 자녀,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남의 가정이나 남이 잘 되고 좋아요, 남이 간증하고 남이 막 잘 되는 거 박수쳐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가장 위대하심은, 하나님 통치하심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나타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후손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넣어주고, 약속의 말씀 넣어주고, 은혜의 말씀 넣어주고, 그래서 그 입에서 구하고 고백한 대로 되어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믿음의 가정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3절, 자, 다시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심 찬양하면서, 관점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달, 별들. 근데 이것들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주가 미리 달과 별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두셨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지금 대적들이 있고 피해 다녀야 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창조 기사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넷째 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게 존재 명령이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그러면 낮과 밤이 나뉘게 되었고, 자, 그 광명체들로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징조, 계절, 날, 해, 뭐 이루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존재 명령하셨어요. 자, 하늘에 어떤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밤하고 낮도 나뉘게 되어지고, 자, 그 광명체들로 인해서 징조, 뭐 계절, 날과 해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무엇을 낮을 주관하게,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 달, 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자, 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빛이 잠시 비낀 곳, 안 비치는 것이 밤이고, 빛이 비춰진 곳은 낮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낮밤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어떤 광명체가 있대요. 해, 달, 별.
거기에 해, 달, 별을 광명초를 두셔서 하나님이 징조, 어떤 신호도 주시고,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 달 보고 뭐 달물이 지고 그러면 비 올 것이다, 뭐 이런 종류 신호들, 그리고 그 날짜, 계절, 뭐 날수, 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데, 어느 날 다윗이 깨달아서 보니 깨닫게 되어진 게 있어요. 아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당연히 있고, 그냥 때가 되면 뭐 지고 또 달이 또 지고 해가 이런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지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고 3절에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드신 일은 뭔가 손가락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두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무슨 그거는 네 생각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달빛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달빛을 미리 만들어 두셨구나. 별빛이 나를 위해 하나님 미리 만들어 두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고백을 누군가 한다고 가정해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상태,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오늘 저 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저기에 두셨구나. 별들 이렇게 보면서 저 별들이 저렇게 반짝반짝 있었던 저 별이 나를 향하여 비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거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심정이 지금 느껴보시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냐고. 1번 좋은 상태, 환경이 좋은 상태. 2번 환경이 정말 어려운 상태. 이게 나뉘어지네요. 연장해서 보면 여러분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밤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밤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 밤에 뭐 하세요? 자주 뭐 달 보고 별 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밤은 자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잠의 질이 떨어진 문제예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한가롭게 달을 보면서 뭐 시를 짓고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이, 맞아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밤이잖아요. 캄캄한 밤. 여러분, 원수가 언제 공격해요? 밤에 공격하죠. 왜 밤에 공격합니까? 당연히 밤에 공격하죠. 근데 도망자인 다윗은 밤에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못 자는 거죠. 근데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달빛이 비치는 거예요. 별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이 공격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달빛을 비춰가지고 3,000명의 용사들이 와도 그 캄캄한 밤에 달빛 하나 별빛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달이 누굴 위해서? 내 형편같이 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 염려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저렇게 달을 미리 저렇게 별들을 저렇게 두셨는가 보다. 아멘.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거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가을. 그럼 가을에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 하면? 또 가을 하면 어떤 계절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어디 많이 다니시잖아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확인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등산복. 해외에 나갔는데도 화요일은 등산복을 입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딱 보면 정말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생긴 거 다 걸수 비슷한데 어디 알록달라고 옷을 입고 막 지나가면 진짜 외국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계절의 변화. 어느 날 갑자기
바쁘고 일상 지내면서 뭐 단풍을 보러 언제 가실 여유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절의 변화. 자, 아까 해, 달, 별 그거 만드셔서 뭐 주셨다고요? 징조, 신호 주셨. 두 번째 뭐였어요? 계절. 그러니까 이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들. 그때 김창욱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계절도 두 개, 그 느낌도 두 개 그래요. 덥고 춥고. 뭐 이거밖에 없대요. 덥고 춥고, 밝고 뭐 밝고 어둡고 뭐 이런 딱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아, 가을이구나. 저는 여기 이사 오면서 제가 겨울에 태어난 겨울이 싫어졌어요. 이 언덕에 살면 눈이 싫어졌어요. 그런 적 없어요. 진짜 눈 좋아했거든요. 여기 이사 오면서 눈만 오면 이제 걱정되고, 뭐 교회 앞에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 또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 계절이 주는 변화가 있다고요. 고 김수민 씨가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시 이렇게 70세 때 자기 시가 쓴 시를 어제 이렇게 듣는데, 정확히 기억 못 하겠으니까 이런 거, 여름을 70번 지내보고 뭐 이런, 뭐 겨울도 70번 지나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다 느끼는 거예요.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인대로. 근데 마음이 점점 이 시대 사람들이 병들어 가니까 안 보여요. 계절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별, 달, 해도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근데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이 진짜 보게 하신 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계절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디, 사람하고 인자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자,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럼 뒤에 부정적인 게 나와요? 긍정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별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렇도록 저 별과 달과 해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구나. 저 별이 나와 함께 하심에, 저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다시 느끼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인자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별 가치 없는 인생인데, 망한 인생인데,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거. 이거 다윗이 머리 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저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단어냐면 찾아와서 오는데 돌보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뜻이야. 밤에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내려와서 에워싸서 잡을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니까 사람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에 뭐 투자할 게 있어요? 어차피 다 썩어질 건데, 뭐 그렇게 좋은 거 뭐 먹은들 뭐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어차피 다 버리는 건데, 인생 시간 지나면 다 약해지고 그러다 결국 주님 품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지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덫이 뭐냐면 6절, 7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에게 가장 고귀한 존재인데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피조물이고 창조주니까 창조주 하나님 경계가 정확해요. 자,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 고귀한 존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어디에? 그 발 아래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인생이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통치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멸망의 때가 된 겁니다. 멸망의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권한 위임하셔서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출애굽기 요즘 계속 읽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리는 동안에 39일째 백성들이 아론 찾아와서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신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아론이 귀걸이 다 받아다가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자기 임의로 절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막 기뻐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게 3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인생들 어차피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데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찾고 바꾸는 일이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져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시냐면 사람인데 그 이제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장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얼만큼 존귀하게 대하시냐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존귀함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존귀함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하지 않고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어리석어져서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 잃어버리고. 자, 22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자기 잘난만 사는 겁니다. 목소리 크게 하고.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들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아까 어떤 존재, 사람은 다 다스리라고 그 발 안에 두셨는데 이게 다 뒤집히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넘겨주라. 여러분, 하나님 넘겨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탄이 손아귀에 쥔 거, 사탄한테 아들 내어주 우리를 잡으셨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내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결국 몸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 꼭 내일 로마서 1장 다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룩함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다 바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시는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죽어 마땅할 인생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적어도 우리는 지켜내야죠. 요한복음 4장에 예인이요, 예수님 만나서 남편을 5번 바꿨어요. 지금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1장 27절에요. 그게 이제 남자가 순리대로 좋은 관계, 여자가 순리대로 영적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 바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거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동성애하는 마태복음 로마서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이 진리, 이 은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꿔내지 말고 이 고르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즉 몸을, 육체를 희생해서 순교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요? 몸을 망가뜨려요. 계속 욕심에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욕은 몸에 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우리들,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을 일러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길 소망하고 죽어 마땅한 인생 살리셨으니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는 일 어리석음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